아멘, 아멘. 예, 고난주간인 화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 되죠. 주님께서는 특히 고난주간에서도 화요일 날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셨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랴 말랴 그런 문제로 시비를 걸어왔고, 그 다음에는 부활을 문제로 여기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어왔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이 문제를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주님께서는 참된 헌금,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지목하시면서 헌금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난다 그랬지만, 그런데 시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그러면서 말씀하신 인용한 말씀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앞에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쓴 시편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이 나오죠. 그 시편에 가보면 내 주께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면 얼른 말을 바꿔서 읽잖아요. 하셴, 그분의 존함, 아도나이,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를 번역하기를 여기서는 나의 주께서, 내 주께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지만 다윗이 그를 읽어서 주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 누가 더 참된 그러니까 37절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 뜻을 풀어 설명하니까 그 말씀으로 늘 알쏭달쏭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있던 게 밝혀지면 얼마나 기뻐요. 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8절에서 40절에 서기관들을 삼가하고 서기관을 지목해서 그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개인 옷을 입고 다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잔치집에서 항상 윗자리, 상좌를 차지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한껏 과시하면서 실제 삶의 모습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위선적인 기도를 길게 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정죄는 더욱 무거울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못된 짓을 하면서 가장 경건한 척 했다. 그거 조심해라. 위선 떨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버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41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아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기관들이 늑탈을 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것과 그 다음에 나온 과부하고 무관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죠. 이번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앞에 바라보시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건, 이때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동전, 은화, 금화, 또는 동전,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니 헌금함에 이 동전 같은 걸 넣으면 소리가 나겠죠. 하나 넣으면 땡그랑 그럴 테고, 두 개 넣으면 땡땡 그럴 테고, 많이 넣으면 촤촤촤촤 해서 덩덩덩덩덩덩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부자들이 와서 꽤 오랫동안 땡땡땡땡 거리는 소리가 나는 헌금을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남루하게 차려입은 한 과부가 달랑 두 렙돈, 그러니까 이게 워낙 화폐 단위가 작으니까 두 개를 넣어봐야 얼마 안 되는 건데요. 두 렙돈은 1고드란트입니다. 고드란트. 화폐 단위가 그래요. 하나는 렙돈이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그 둘이 합쳐졌을 때에 그 하나의 고드란트가 되고요. 데나리온, 은화의 명칭인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였습니다. 네? 데나리온의 가치는 64고드란트였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오늘날 말하면 얼마 정도짜리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죠. 네. 우리 안자매한테도 물어봐야겠네. 안현자 자매, 여기 안수님은 여기 없으니까 안자면 안현자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건강한 그 남자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나? 10만 원에서 13만 원. 10만 원은 몇 년 전부터 10만 원을 들었으니까 12만 원만 합시다. 그러면 12만 나누기 64를 해야 1고드란트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봤죠. 12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1고드란트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875원입니다. 1875원이에요. 굉장히 많죠? 요즘은요, 여러분, 이게 동전, 500원짜리 동전 3개 조금 넘는 거잖아요. 요즘은 제가 길가에서 거지들 많이 못 보지만, 이게, 거지들도 요즘은 500원짜리로도 화낸다 그러더라고. 네. 정말 1875원 가지고 뭘 사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여졌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냥 단순 액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이 1,000원짜리 지폐 2장 정도,
자, 이거 갖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우리 박 전사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네, 아니 뭐 한 사람 가정이겠지. 가정당 150.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150만 원을 드렸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50만 원. 네. 땡그랑 띵띵 그렇게 떨어졌을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누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헌금하고 특별 헌금을 하잖아요. 목회자 사택 준비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놓고 우리 건 1년 반 이상 온 교회가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적합한 분을 보내주셔서, 근데 그분이 와서 살아야지.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문제를 갖다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민이가 그 뭐 지가 돈을 알바로 돌아봐야 얼마를 벌겠어요. 근데 100만 원을 했다는 걸 듣고, 야, 이게 어제 임주수장님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간증에서 그러겠지만 얘야말로 전부를 넣었구나. 근데 그 액수 가지고 여러분 속에 싸우지 않으세요? 이만큼 아이 너무 많은데 이만큼 하면 글쎄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거 다 넣으면 안 되지? 뭐 그렇게 안 싸우세요? 네. 누구나 싸울 겁니다. 네, 싸우는데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할 때, 지금 이렇게 전부 드리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제 흥정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는 너무 많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건데, 내가 이렇게 못해. 자꾸만 비교를 하잖아요. 뭐,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누가 얼마 했다고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성준이만 얘기했어요. 성민이만. 근데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들 중에 승민이가 그때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교회 일이 이 정도 되니까 1인당 평균 300만 원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300만 원 딱 계산을 했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300만 원을 하면 승민이는 전부를 넣은 것 같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참 제자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 예.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앞에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는데 그거 아니고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왜? 자기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이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드리는 삶의 부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과부에 대한 얘기가 하고 앞에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여자가 자녀도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생활비가 1,800원 이렇게도 없나? 그때 앞에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이라고 했잖아요. 가산하면 재산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부는 결혼을 해서 과부가 되면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산됐겠죠. 그걸 서기관들이 집어삼켰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여자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찌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사람들을 늑탈해 먹으면서도 가장 거룩한 척하는 이놈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어떤 위선도, 어떤 자기 과시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마지막 그 주간 화요일 날 만났던 수많은 대적자들, 예수님과 각을 세우며 덤벼드는 자들과 대하실 때 오늘 서기관들의 문제를 또 부딪히셨고 또 그것을 직시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전폭적으로 내 것을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퍼부어 주시는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